교회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쳐다봐도 오래된 신앙의 연륜, 절제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두 번째 주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교회가 여기 있느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교회.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찾아서 순종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묻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원수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모두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온 몇몇 성도들이 해변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이파와 시돈과 두로를 거치고 베이루트와 트리폴리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지중해 동북쪽 코너에서 26km쯤 내륙 지역에 자리 잡은 안디옥은 당시의 인구가 30여만 명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안타키아이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자동차로 10시간이나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는 터키 남부 국경지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하여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순수 이방인들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품이 착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방문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250여 킬로미터 북서쪽에 있는 다소의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은 13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고향에 돌아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크리스토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점이 다른 교회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세 가지 일을 모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위해 기도하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 가지 사명, 또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님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그리고 사울이라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입니다. 니게르 시몬은 흑인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을 길렀던 유모가 그도 젖을 먹여 길렀다는 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세워야 할지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주를 섬겨 기도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어떤 때는 단번에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단계별로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 일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지체하지 않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한 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수행자로 삼아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크고 권위가 있었지만 이런 종류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역시 기록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계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에야 교회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을 거쳐 1년여 동안 터키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버가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2년여 동안 휴식을 취한 바나바와 바울은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주전 48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전에 교회를 세운 지역들을 돌아본 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에 다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떠나보낼 때에는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들려보냈을 것입니다. 돌아와 휴식을 취할 때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편안하게 보살폈을 것이고 그들이 전해준 선교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어느 교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진지하게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를 섬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이 속하고 또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나성 한인교회가 여러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분자들이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제1 건물, 제2 건물을 무너뜨릴 때 온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도 온종일 그 텔레비전 앞을 떠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한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온 성도님들이 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시려나 기다릴 터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이미 탈레반들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그래서 머지않아 미국에 가서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알려진 그 아프가니스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을 제게 주셨습니다. 전혀 뜻밖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다가 과온을 세우라는 감동을 주셔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치기 6개월 후에 한국에서 두 여자 간호원을 보내서 과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저도 3번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화물차, 기차 한 양을 전체를 가득 채운 건축 재료들을 사가지고 가서 만 7,000 스퀘어피트 되는 3층 건물 과원을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돌보았는데 탈레반이 나와서 그 주에서, 쿤두스 주에서 준 땅에 3,000평 땅에다가 그 건물을 짓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 와서 경찰과 탈레반 사이에 총싸움이 벌어지니까 총알이 고아원 벽에 부딪히고 박히고 도저히 안 돼서 몇 번을 권면해서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목사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오라고 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지사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때로는 복음도 전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생명은 책임질 터이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온 뒤로 곧 얼마 안 있어서 탈레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건물은 그 주에서 고아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잊지 못하던 우리가 파송했던 노광조 선교사님은 그때로부터 한 7년 후에 터키에 가서 거기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돌보고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로만 구성된 한 10교회 이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은 고아원을 세웠고 복음도 전했고, 저 자신도 그 주에 외무국장을 예수 믿게 하고, 비밀리지만 머리에 손 얹어 안수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프가니스탄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터키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답답한 일을 만나든 억울한 일을 만나든 일이 잘 되든 어느 때든지 무릎 꿇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진리의 수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최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가 개최된 동기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2년여 동안 머물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교회였습니다. 장자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와서 뜻밖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앞장서서 그들과 변론했습니다. 다툼은 점점 커져가고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 문제는 안디옥에서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이 선교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을 보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회중에서 일어나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파는 과거에 바울이 몸담고 있던 유대교의 가장 엄격한 파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옳소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에서 살아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도자들에게는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으니까요. 그동안의 할례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들 사이에 충분한 토의가 없었습니다. 토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건 전통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의 자녀들도 할례를 주었을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베드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이미 은연중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과격한 주장이 때로는 듣기에 불편했지만 그동안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열심히 특심해서 그래, 그냥 그러고 지났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목소리를 높여 할례와 율법이 아니면 구원도 없다고 외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편에서도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에 갑자기 찬소리가 내렸습니다. 할례와 율법이라는 문제로 교회가 양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도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저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단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노라. 베드로의 말이 마치자 좌중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깨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게에 추는 할례와 율법으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마지막 질문,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남은 자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으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들과 그리고 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고 야고보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야고보가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반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그날 예루살렘 회의에서 세워졌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그들 손에 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할례나 율법 필요 없다. 구원받는데 그것은 절대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맹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에서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가 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만일 그때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루뭉술하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 주장이 기독교 교리에 들어와서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할례부터 받아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50대 중반의 남자 한 분이 나도 인생 이리 살고 저리 살아봤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나 믿어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교회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무실에서 직원이 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뭐지요? 설명해 줍니다. 저 아래 세 블락 내려가면은 거기 정형외과가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면 30% 수술비를 싸게 해줄 겁니다. 가서 포경수술부터 받고 오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으실 수 있습니다.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실 남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이미 수천 몇백 년 전에 기독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기껏 해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아있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리요,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를 회개하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왜요?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주의 날을 세우는데 우리가 일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진리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겨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 보내는 사명을 주셨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다투어 서로 갈라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며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했고, 바울은 마가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합니다. 3,000m 이상 되는 고봉들이 줄지어 있는 산맥입니다. 동서로 뻗어 있는 산맥입니다. 가장 높은 곳은 3,750m이고 그 사이에 가장 낮은 고갯길을 넘어가도 1,050m입니다. 지금도 그 낮은 고갯길로 도로가 나 있는데 1,050m 높이입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 따라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나는 돌아갈 겁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진리와 비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질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툰 것입니다. 바나바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역과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실수한 젊은이 마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자고 했고, 바울은 인간의 정보다는 선교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잘잘못을 따지거나 평가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처럼 정이 많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바울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각각 기질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거 남은 음식 깨끗이 종류별로 해서 먹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큰 양푼 하나 가지고 와서 다 집어넣고 부벼가지고 나눠서 먹기를 원합니다. 기질이 달라요.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기둥 같은 두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면 교회는 분명히 둘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주를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울은 말을 잘 못해, 글은 잘 쓰는데, 그런데 뒤따라 온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는 말을 잘해. 그래서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아이고,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예수파야. 세 번째 파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지겨워. 나는 세 파 다 아니고 무파야. 네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봤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존중했지만 오직 바울과 바나바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아마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26km를 걸어서 저 지중해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 구브로로 갈 때 온 교인들,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서 전송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 다소 그 위쪽으로 소아시아로 올라갈 때 또 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울을 전송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제일 처음에 와서 방문할 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건 개정개혁입니다.
옛날에 개혁성경으로 읽어보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여기에서 굳건한 마음 또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헬라어로 프로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굳다. 신약 성경에 모두 12번 나오는데 8번은 목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4번은 진설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놓여있던 떡 12덩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을 상징한 떡입니다.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난 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모여 있듯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께 붙어 있어라. 나누어지지 말아라. 붙어 있어라 주께. 바나바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에게 그 교훈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만 붙어 있어라. 주께 함께 붙어 있으니까 나누어질 수가 없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고 나누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갔어도 안디옥 교회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나바에게 붙어 있지도 않고 바울에게도 붙어 있지 않고 주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면 분열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 섬겼기 때문에 기질상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화목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다른 지도자들처럼 부인 데리고 다닐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자기를 한 동일 선상에 놓고 형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를 향해서도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옛날에는 무익하다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쳤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상황에서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마가 데려오느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서로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감정이 다르고요. 말의 인토네이션이 다르고요. 억양이 다르고요. 자라는 배경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만 섬기는 교회,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도 하나가 돼요. 새 가정으로 시작해서 35년 목회하고 은퇴할 때 마지막에 은퇴하는 자리에서 했던 말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후임자가 구봉주 목사님이신데요. I will put myself from now on under the authority of Pastor Ku.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내 담임 목사님 되시는 구 목사님의 권위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구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날 오후에 식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다른 얘기는 다 하지만 그건 너무 심했어요. 아니요, 심할 거 없어요. 구 목사님이 내 담임 목사님이시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구 목사님이 저에게 뭘 부탁하면 한 번도 제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설교해 주세요. 한 번은 묻지요. 무슨 일 때문이죠? 어디 가요? 휴가예요. 예.
그리고 항상 오른쪽에서 네 번째 줄에 저와 아내가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조금 더 앞으로 올 수도 있었는데 제 아내가 평생 뒤에서만 앉아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서로 컴프로마이즈해서 네 번째 줄에 앉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내가 이 교회 35년 내가 목회했는데 어떻게 내가 만든 교회인데 어떻게 내가 세웠는데 내가 누굽니까? 주께서 불러 쓰셨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죠. 시골 촌 사람이죠. 제 가슴 속에 오직 예수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주님 섬기는 성도님들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깨닫고 할 수 있을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 섬기기 원해요. 주님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리고 제 손 붙잡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